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세 가지 덫입니다. 조금 말씀 제목이 좀 길어요.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세 가지 덫. 자, 오늘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호람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여호람은 누구이냐? 이 아합의 아들, 오늘 본문에 이 아합의 아들로 나옵니다. 이 아합의 아들이 전에도 한 명 더 있었지요.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고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이 여호람의 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람이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여호람이라고 착실하게 아합의 아들은 여호람이다. 근데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아합의 아들은 여호람이 아니라 요람이다. 요람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열왕기하 우리가 지금 3장을 보고 있는데 8장 16절을 좀 봐보십시오. 자, 8장 16절. 자, 보시겠습니까? 8장 16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그렇죠? 여호람이 아니라 요람으로 나오죠.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름이 이제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네. 그리고 왜 여호람이었는데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네. 이게 왜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해. 이제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람, 요람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람이라고 했다가 요람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헛갈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호람이라고 했는지 요람이라고 했는지 거기에 무슨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골치 아프십니다. 그냥 이름이 똑같이 발음이 되나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호람이 어떤 왕이었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호람이 어떤 왕이었는가. 어느 왕이든 어느 지도자든 공과라는 게 있어요. 공과. 공은 이제 잘한 거, 업적 이런 거. 과는 실수한 것, 잘못한 것, 과오. 공과. 어느 지도자든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오, 이런 얘기 하듯이 과오. 오늘 여호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못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잘한 것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여호람이 뭘 잘했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했던 잘못이 뭐죠? 북이스라엘 전체에 이 바알 신앙을 퍼뜨려 버린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물들여 버렸어요.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아합이 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나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바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세워놓은 그 바알의 주상을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없앴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진짜로 이 없애려고 했을 때 이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는가?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는가? 사실 그의 아버지 이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을 바알로 물들이게 된 이유, 그것이 바로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호람의 어머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출신이 시돈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아버지 이름이 바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시몬 혹은 하준이 하민이 막 이렇게 이름 지으면 뭔가 좀 크리스찬틱하잖아요. 근데 바알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바알, 엣바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 아주 독실한 바알 신앙 숭배자입니다. 그 딸이에요. 그 딸.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을 올 때 이제 그 모든 이 바알 숭배하는 걸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보통은 이제 아합이 죽이려 했다 이렇게 쓸만도 한데 이세벨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아내가 나서서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이세벨의 아들이 누구냐? 요람입니다. 요람. 그러니 이 요람이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바알의 주상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했을 때 이 어머니가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어머니만 반대해요.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또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만만치 않은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언론이면 언론, TV, 신문, 뉴스, 인터넷, 사방대사 아마 이 요람이 미쳤다. 내지는 요람이 너무 나간다. 내지 별별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북이스라엘의 핵심 신앙이었던 바알의 주상을 다 없애버렸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책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요람이 이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괜찮았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통치를 하면 좋지만 곧바로 그의 과오가 또 기록이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자, 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구라도 좋은 점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좋은 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또 그에게는 연약한 어떤 점이 또 있죠. 저도 만일에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둔다면 분명히 성도님들은 우리 손희선 목사님은 이건 참 잘했어. 하지만 이건 좀 부족했어. 라는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거든요. 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앴어.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는 않았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쪼개져요. 이때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는 왕가 혈통도 아니고 불안한 거예요. 왕이 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왕이 되긴 했지만 이 백성들이 언제든지 자기를 떠나서 남쪽 유다로 가버릴까 봐 그게 늘 노심초사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는 솔로몬이 지은 으리으리한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하나님은 한 장소를 선택하셨고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은 그리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남쪽으로 갈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힘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북쪽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 저기 베델에다가 하나, 그다음에 최북단, 거기가 단입니다. 단. 오늘날은 텔단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이 양쪽 끝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도록,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이나 단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라는 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자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자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예루살렘으로만 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기에 대한 날짜도 바꿉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절기가 같으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날이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할까 봐 절기 날짜도 다 임의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원래 성경에 기록된 그 절기대로 6월절이며 77절이며 보내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 만든 임의의 날짜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원래는 정통성 있는 제사장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일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제사장을 만들어버립니다. 제사장이 없는 것 아닙니다. 제단이 없는 것 아닙니다. 절기 안 지키는 거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 아닙니다.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있을 건 다 있는데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진리인 것 같아도 그걸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인 것 같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죠.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왜 심각한가? 하나님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절기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다 다 물을 타았습니다. 물을 탔어요. 제단에다가 물을 타고 제사장에다가 물을 타고 절기에다가 물을 타고 모든 신앙생활에다가 다 물을 탔어요. 불순한 동기를 다 탔어요. 순수한 게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갔느냐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선한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괜찮은 왕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또 똑같은 왕인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약한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람처럼. 어느 길로 가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 믿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여기는 다 물을 탔어요. 바알의 주상을 없앴어요. 얼마나 좋아요.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이 땅에 종교개혁이 분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야 좀 제대로 된 왕이 하나 나오는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바알의 주상까지만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밑에 남쪽 유다로 흡수돼 버릴까 봐. 그건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긴 하지만 어느 선까지만. 그리고는 딱 머무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5절에 보니까 모압이 배신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본래 모압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속국입니다. 어떤 조공을 바쳤나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털을 바쳤어요. 적지 않은 양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꼬박꼬박 마치 세금처럼 조공을 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람은 그런데 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반역을 했다. 모압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은 이 모압을 혼쭐을 내줄 목적으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군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모압을 혼내자. 여호사밧이 동의합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 두 나라만 하는가 싶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나라가 함께 더 합세를 합니다. 에돔.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죠. 에서의 후예니까.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반역한 이 모압을 혼내주러 가는 겁니다. 세 나라가 군열을 갖추고 조직을 갖추고 행군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칼과 창으로만 싸우는 거 아니죠. 군사들이 마실 물이 없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따라서 물이 떨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만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군사들의 생명이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겁니다. 이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물이 떨어져 봐야 그분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자, 물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자, 이걸 잘 주목하십시오. 여호람은 뭐라 그랬는가? 물이 딱 떨어지니까 10절 슬프다. 슬프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우리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 이것이 여호람의 반응이죠. 단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번에 전쟁은 안 되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세 왕이 힘을 합쳐도 이번에는 지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결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같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예요?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께 묻고 싶다는 거예요. 이 물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다. 11절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11절에 바로 이 엘리사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냥 난 단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람처럼 슬프다 이런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이런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이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 덫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덫을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타협을 조심하십시오. 바알의 주상을 없앴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 바알의 주상까지만.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정도 한 것도 대단한 거야. 바알의 주상 없앤 사람 없었어. 내가 이걸 없앴으면 나 이거 정말 잘한 거야. 이만큼 신실하기도 쉽지 않아. 이만큼 예수 믿기도 쉽지 않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만큼 열심히 하면 됐지. 나 정도 열심히 하라 그러지. 나만큼 하라 그래. 바알의 주상 누구 없앤 사람 있어? 이 정도면 얼마나 좋아.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적당히 하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목사님 저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 충분히 신실한 거 아닙니까? 신실하시죠. 딱 거기까지. 첫 번째가 타협입니다. 둘째는 혼합이고요.
여로보암의 가장 심각한 죄, 물타기입니다. 자꾸 섞어요. 원래 동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있죠. 절개는 이때 해라. 예배는 여기서 드려라. 모든 것이,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누구로 세워라. 하나님의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물을 탑니다. 기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시는데 기도에다가 물을 탔어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동기를 보니까 다 물을 탔네요. 봉사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봉사를 하긴 하는데 거기 자꾸 물을 타요. 그래서 모양은 있지만 순수함은 없어져 버린. 뭔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에 물이 타져 있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번째 덫입니다. 세 번째 덫이 있습니다. 추측하는 겁니다. 단정하는 것입니다. 요람의 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죠. 안 되는가 보다. 이번에는 안 될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이번에 안 되는 거구나. 아니요. 보시겠지만, 이제 이 다음 본문들을 보시겠지만, 이번 전쟁에서 이깁니다. 모압을 이겨요. 그런데도 물 좀 떨어졌다고, 돈 좀 떨어졌다고, 건강 좀 떨어졌다고, 바로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건 하나님이 반대하신다. 내 생각에는 이건 뭔가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추측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자주 추측하는 죄에 빠지는지 몰라요. 자꾸 추측해요. 제 나름대로 임의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는 안 되는가? 그리고 이번에는 이건 안 되는 건가? 반면에 유다의 여호사밧은 똑같은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대로 된 거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적당히 말고 온전히요. 혼합 말고 순전히요. 추측 말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 세 가지 늘 조심하실 수 있기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